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쌓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제로 남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났던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당시 영화를 보면서 범인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관람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CCTV가 있고 또 지문대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전보다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는 범행의 증인이 있거나 혹은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살인사건의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피가 그 땅에 흘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는 언제 흘려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때 피를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범죄한 자를 처벌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서 그곳의 장로들과 암송아지를 잡고 제사장과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살인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여자 포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로 중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그 여인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혹 마음이 변하면 돈을 받고 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후 장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 남자가 2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사람인지라 한 아내를 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지 않은 아내에게서 나온 자녀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도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버지는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금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오는 규정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간 이 술에 잠긴 자녀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들에게 이 아들을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정은 부모된 마음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요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며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모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살아남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들을 가정과 사회에서 제거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가족의 장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들은 가족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녀가 아니라면 가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악한 자녀는 이후 더 악한 행실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 또한 부모를 치는 자는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자를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체가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은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현대사회와의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거룩히 지키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당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힘 없는 자의 권리와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 없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이죠. 힘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돕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쓰며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빛소금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이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